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가 고장이 나서 옆길에 세워두고 젊은이가 본넷을 열고서 열심히 술을 해보는데 고장난 걸 찾지를 못하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신사가 차를 세우더니 와서 이것저것 몇 개 두들겨 보더니, 그리고는 뭔가 조금 손을 댔는데 시동을 거니까 차가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렸어요. 이 젊은이가, 아니 당신 누구길래, 어떻게, 나는 고생해도 지금 무엇이 고장난 것도 몰랐는데 당신은 몇 번 두들고 그렇게 바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사는 이야기가, 내가 바로 이 차를 설계한 바로 포들세. 그러면서 젊은이 잘 가게 하면서 이제 자기 차 타고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 차를 만들고 설계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 난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잘 수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드셨을까요? 정말 우리 인간의 이 몸은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이 구조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육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신경 조직들, 정말 기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 몸의 질병에 근원적인 치료자는 바로 누가 되는 것인가? 이 몸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몸의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누가 나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즘 대학병원을 가보면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진찰을 받으려면 석 달, 6달씩 걸려야 겨우 순서가 돌아올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고난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인간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찾아온 것인가?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홍수와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때까지만 해도 인간이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죠?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죠. 그죠? 그리고 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도 병 걸려서 죽지 않았어요. 성인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기운이 지나야 노릇에서 숨 못 쉬어서 죽었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요. 인간의 질병이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인간의 모든 질병의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따라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는 창세 3장 저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까닭 모를 저주장 실패 인생을 찾아오게 되지고,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근본 배경 자체가 바로 이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오염된 환경들, 오염된 음식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숨쉬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오염 물질로서 우리가 다 개방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에 이미 그 병이 어디서 온 것인가? 벌써 20년, 30년 동안 음식 잘못 먹은 것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질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상식품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먹기 편하지만은 거기에는 전부 발암 물질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약이나 항생제나 방부제들이나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좀 쉬운 예로 시장에 가서 우리가 파를 사오죠. 싱싱한 대파를 사오는데 원래 비료 주지 않고 키우면 파가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파를 먹으면 파가 달아요. 그렇게. 근데 이 비료 주고 키운 파들은 싱싱하고 막 얼마나 잘 자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질소의 떡이요. 보통 일반적인 파에 비해 가지고 질소 함유가 보통 7배, 10배씩 많아요. 그럼 이걸 먹으면 어떤 증상이 오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침과 함께 넘어가면서 이것이 질소가 변해서 질산염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1급 발암 물질을 우리는 먹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소시지나 여러분들의 가공식품들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서 방부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아질산염입니다. 그것도 1급 발암 물질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세계를 공격하여서 영적 문제를 또 일으켜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토백에 빠지게 만들어 바로 다 그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를 공격하여서 강박관념이나 정서분할이나 현실도피나 각종 전신질환을 일으키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나 신경쇠약이나 이 트라우마에 빠지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이 속에 지금 빠들어가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자체는 질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는 겁니다. 창세 3장 결과로 인간의 탐욕이 모든 인류의 각종 질병을 다 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아닌가 났던 그 신문에 보게 되지니까 슈퍼박테리아로 인해 가지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박테리아로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죽는 숫자가 약 3,600명이 슈퍼박테리아 감염돼서 죽더라고요. 주로 뭐로 오는 것이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죽는데 제 아버님도 결국은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메시지는 단순한 치료보다도 성경이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보고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얻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왜요? 하늘나라 이 땅 임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에게 수많은 종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인가? 바로 그 근본 원인 자체는 바로 창세 3장의 결과입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악하게 살고 내가 죄를 지는 것 상관이 인생 가운데 질병의 저주가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병들은 병원에 가고 의사나 또 약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옷을로 취할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들이나 난치병들이나 희귀병들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던 모든 병들은 불치유 난치병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밝히는 인간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적 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죄인가? 바로 조상의 죄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나 귀신을 많이 숭배하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하면 자식의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무속인의 가정이나 귀신을 많이 숨기는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정신병이나 불치병들이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영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대물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간질병이라든지 영적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자범죄로 인해서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예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다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뭐 때문에 병이 왔다고요? 죄 때문에. 요람이라는 왕이 창자가 빠져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자,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경우들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자범죄로 오는 부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병은 치유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원죄로 온 병들은 예수 영접만 했는데도 간절히 나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함을 인하여서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이 갖다주는 질병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갖다준 질병이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면 적극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이 바로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경우들 바로 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치유가 되도록 만드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천천히 그 잘못된 것이 각인 뿌리 체결했던 부분들을 그걸 바꾸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뜻이 있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사도행 3장에 이거 날 때보다 안진뱅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보다 소경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소교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병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병이 낫는데 자기 병이 치유가 안 되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촉하다. 그때 바울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병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칼빈 본인 자신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가? 바로 그를 통해 너무나 큰 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성신 낭독을 하면서 이사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일부러 그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병들과 마음의 병들과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을 회복시켜서
우리들 하여금 건강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마귀를 멸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마귀세를 멸하셔서 우리 속에 귀신 역사를 인해 찾아오는 모든 질병에 저울에서 해방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바로 그분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언약을, 그분의 그리스도였으면 내가 정말 믿게 되어졌을 때에 성의 역사할 때 놀란 치유 역사 일어나도록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치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의 문제로 갖고 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내 질병의 문제를 내 가정의 해결을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연합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드러난 것만 알지 드러나기 전에는 그 엑스레이 사이나 뭐 CT나 MRI 사이 드러나야 우리 병원을 아는 것이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한방에 조금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한방은 원인 치료를 좀 하죠. 그죠? 그러나 양방이나 항방이나 똑같이 못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에 이와 같은 질병이 왔다는 사실 자체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걸 다 치유하시겠다고 내 영과 혼과 모든 육체까지 바로 그분이 치유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와임이라. 이거 치료한 이와를 히브리 말로는 이와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온약소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세계봉화할 수 있는 세상 국가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죄가 찾아온 모든 질병의 저주 우리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뭘 깨닫는 것인가? 지금 내게 있는 영적인 병들, 정신적인 것이나 육신 질병이나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왜 건강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질병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한 날에 임하는 것에 내 인생에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정말 언약의 여정 걸어가기 위해서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우리가 건강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자, 지난주 메시지 중에 문둥병자에게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원하노니 깨달음을 받으라 하신대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건강 회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질병의 문제를 그분이 법적으로 해결하시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형벌이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질병의 저주까지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게 닥친 모든 질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다 해결받은 문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바로 치유의 언약입니다. 당당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법적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죄급차를 모든 장 실패를 바로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뭐가 되셨나요? 제정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질병의 문제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순자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길 우리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날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찾아오죠? 면역체가 다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면역체제가 망가지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되게 되지면 이런 체질 자체를 건강 체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약속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어져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0 죽을 때에 몸이 아파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요, 건강한 몸으로 사역 감당을 하나님 함께 주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되진다면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흑암세를 꺾으시고 영적 문제 내진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대물림의 모든 저주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토백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문제에서 날 해방시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는 겁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속에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린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세요. 왜요?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 그분이 바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죠. 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방편이 바로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가득 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고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장면들이 나오죠. 자, 지난주에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을 낫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바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은하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역사 속에 모든 치유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치유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치유에 관한 많은 메시지 오늘 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근거를 여기서 잡으세요.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 자체를 뭐로 잡으란 이야기입니까? 이 언약을 정말 잡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그렇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질병, 그것도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모든 질병까지 바로 그분이 뭐에다 다 끝냈다. 이 언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치유의 증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불치병들 낫게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온내로 정말 내가 잡게 되긴다면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이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창조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라는 겁니다. 자, 천지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 선포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천지 만물을 창조는 누가 한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정말 내가 잡게 되었을 때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너 자녀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도 있습니까? 누가 역사하면 될까요? 말씀의 약속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하게 되질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게 되지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어져요. 자,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엔돌핀과 도파민이 이것이 생성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는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NK세포가 우리 몸에 이것이 막 생성되어져요. NK는 말하는 내추럴 킬러라는 건데 자연 치유시키는 면역력이 막 정강이 팍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NK세포가 참 재미난 것은 정상세포는 공격을 안 해요.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 세포벽에다가 퍼폰이라는 물질을 뿜어요. 쫙 물총 뿜으면은 거기에 암세포 구멍이 똥뿔 뚫어져요. 그러면 그 구멍 뚫린 그 속으로 NK세포가 쏙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세포를 잡아먹어버려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 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성령 역사에 임하게 되진다면은 NK세포가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번성시켜서 이게 막 수조 개 생겨나 버렸다. 그죠? 그럼 암덩어리 하나 녹이는데 1시간도 안 걸려. 하나님 하시는. 제가 왜 이래까지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면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못 오다가 없어진다고요. 암덩어리도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창조 역사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 망가진 모든 세포들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장세포나 간세포나 췌장세포나 정말 우리가 의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져요. 이 영적 비밀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 지금 수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낫게 하나요? 속의 눈을 뜨게 해요. 난치병자, 중풍병자, 이와 같이 심각한 질병의 저유를 당한 자들이 누구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지금 치유받는 겁니다. 그 예수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질병을 준 것인가? 질병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병 주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바로 그 질병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정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주셨다? 질병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뭐 하면 되지는 겁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내 질병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온 땅에 이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정인되게 만들겠으나 이게 문제 주셨구나. 우리 오늘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건강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의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것들입니다. 왜요? 건강에서 우리는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심 우리 행복입니다. 이런 병 낫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언약으로 정말 잡고서 기도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 조심해야 합니다. 인산 음식이라든지 그 청량 음료라든지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도 하시지 말고요. 거의가 지금 아이들이 걸리는 병들 중에서 이 음식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저렇게 먹으면 나중에 큰일 날 건데 지금은 괜찮은 것이 보여져요. 그게 10년, 20년 쌓이게 되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오게 되지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가 하면 음식으로 병을 못 낫게 만들면 약으로도 낫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음식 속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음식으로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음식으로 건강 유지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들이거든요. 적당한 운동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에 알맞은 운동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훈련들을 가지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병에 걸려지는 것인가?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정의된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체온이 우리 36.5도죠. 체온이 1도만 올라가게 되면 암세포가 다 파괴당합니다. 1도만 올라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모든 질병들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산소 부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체질이 면역이 약해져가는 부분 자체도 이와 같이 불안, 초조, 스트레스가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해서 산소 부족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못하는 것인가? 아주 얕은 호흡만 하고 지금 사시잖아요. 그건 우리 몸 끝까지 뭐가 안 가는 것인가?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픈 분들을 보면 거의 산소 부족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복식 호흡을 통해서 깊은 숨을 쉬어서 하나님 치유하도록 하나님 원래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보게 되지면은 땀이 나죠. 그게 뭔가 하면 온도가 체온이 1도 올라갔을 때 나는 정상이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운동해서 계속 땀을 흘리도록 계속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식 호흡을 말씀 묵상하게 되었을 때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체온도 올려주고 산소 공급도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주고 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건강해야 될까요? 세계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 영광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온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이걸 무엇을 하는 이야기입니까? 호흡하면서 속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그 안에 모든 해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는 것인가? 엉뚱한 여러분 돈 갖다 주지 말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계봉하는 것에 맞는, 그리고 병든 날이 있으면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어 정말 도전하여서 건강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느님,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이 모든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참된 행복도 평안도 없이 스트레스 속에 빠지고 죄로 인하여서 까닭모를 저주와 장 실패 속에 빠져 있고, 또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질병의 저주에 빠질 밖에 없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참 행복할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이 순자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이 모든 질병의 문제 해결하신 죄상이 되셨고, 그분이 왕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의 세를 멸하시고 영적 문제 치유를 받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치유받는 것이요, 내게 문제 주신 것을 하는 능을 체험하도록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의 말씀 붙들어 정말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건강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